제1장 죽음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립니다. 죽음이 불길하다고 생각하고 죽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알면 삶이 바르게 선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마치 그것이 내일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을 외면한 삶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흔들리는 파도 위에 떠 있을 뿐입니다. 죽음은 결코 우리를 파괴하러 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죽음은 삶을 완성하러 오는 마지막 인연입니다. 그대가 죽음을 외면할수록 그대의 삶은 얕아지고 흔들립니다.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 비로소 삶의 깊이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은 단지 죽음을 준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완전하게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죽음을 아는 자만이 진짜로 삽니다. 왜냐하면 끝을 아는 자만이 지금을 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삶을 낭비합니다.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을 온전히 살아냅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공부하십시오. 그대가 죽음을 이해할수록 그대의 삶은 평화로워집니다. 죽음을 직면하는 순간 삶은 비로소 깨어납니다. 제2장 부처님이 본 죽음의 진리. 부처님께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변화, 끝이 아니라 흐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사라진 것은 다시 흘러간다. 그러나 그대가 그 흐름의 본성을 알면 죽음은 두렵지 않다. 삶과 죽음은 한 몸의 두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삶이라면 숨을 내쉬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 둘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순환입니다. 그대가 죽음을 이해한다면 삶 또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꽃이 피고 지듯 해가 뜨고 지듯 삶도 자연의 순환 속에 머뭅니다. 죽음이 없다면 삶은 의미를 잃습니다. 끝이 없으면 시작도 없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오늘의 숨결이 소중합니다. 죽음을 아는 사람만이 살아있음을 진심으로 느낍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들며 마지막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얼굴은 고요했고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울었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모든 것은 인연이며 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다.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옮겨감입니다. 에너지가 모양을 바꾸듯 우리의 의식도 다른 세계로 이어집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3장 두려움은 무지에서 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알지 못함에서 생긴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을 상상합니다. 그 상상 속에서 끝없는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여기며 그 생각만으로 마음이 병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바로 본다면 그것은 단지 또 하나의 문일 뿐이다. 죽음의 공포는 무지의 그림자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뱀을 밧줄로 착각하듯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름에 속습니다. 죽음을 모르는 자는 그것을 괴물로 보고 죽음을 아는 자는 그것을 선생으로 봅니다. 두려움은 생각에서 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상상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상상이 그대를 묶고 그 상상 속에서 그대는 살아갑니다. 죽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두려워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놓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면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그저 그 두려움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두려움이구나. 그렇게 알아차릴 때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두려움은 빛을 피합니다. 그대가 마음의 등불을 켜면 그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 등불은 지혜이고 그 빛은 자비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삶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죽음을 인정하는 순간 삶의 모든 것이 선물로 변합니다. 제사장, 무상함을 아는 자가 자유롭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진다. 무상을 모르는 자는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잃어버림을 고통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무상을 아는 자는 그 변화 속에서 평화를 봅니다. 그대가 사랑하던 것도 그대가 미워하던 것도 모두 머물지 않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이익도 손해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이 진리를 깨닫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변하기에 고통 또한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사람들은 늙음을 두려워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은 젊음을 영원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무상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대는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기적임을 알게 됩니다. 꽃은 피기 때문에 아름답고 지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대가 무상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제5장 삶이란 유한하기에 찬란하다. 죽음은 삶의 한계가 아니라 삶이 빛나는 이유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있기 때문에 하루의 햇살도 한 잔의 차도 한 사람의 미소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아침 이슬과 같다. 짧지만 그 찰나의 세상을 비춘다. 유한함은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무게이자 향기입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그대가 진심으로 웃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용서할 때 삶은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인간은 왜 죽음을 생각하면 슬퍼집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삶을 다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삶을 다 살아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고요히 웃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친 자가 집으로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그대의 인생도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소멸이 아니라 귀향입니다. 우리는 모두 온 곳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대가 오늘을 사랑으로 채운다면 그대의 죽음은 아름다운 귀향이 될 것입니다. 삶은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 삶은 깊이에 있습니다. 짧아도 진심으로 살면 충분합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불멸입니다. 제6장 죽음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
죽음은 잔인한 스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정직한 스승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언젠가 사라질 존재다. 그러니 지금을 낭비하지 말아라. 죽음은 모든 것을 정리해 줍니다. 우리의 욕심을 낮추고 우리의 분노를 식히며 사랑의 진심을 일깨웁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우리는 말 한마디를 조심하게 됩니다. 미움을 덜고 감사함을 더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 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을 매일 명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삶을 더 맑게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울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선한 이들도 죽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손에 든 꽃잎을 떨어뜨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하든 악하든 태어난 것은 모두 지는 법이다. 그러나 지는 꽃은 향기를 남긴다. 죽음은 모든 존재에게 공평합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안에서도 희망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 우리에게 삶을 더 깊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사랑을 미루고 감사를 잊고 용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대가 그 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미 반쯤 해탈한 자입니다. 제7장 이별의 아픔과 영원의 인연.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대가 아무리 강한 마음을 가졌더라도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는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사랑이 깊으면 슬픔도 깊다. 그러나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꾼 것이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인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모습이 달라질 뿐입니다. 사랑하던 사람은 그대의 기억 속에, 그대의 숨결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별은 존재의 부재가 아니라 형태의 변화입니다. 물이 증발해도 사라지지 않듯 사람의 영혼 또한 다른 곳으로 흐를 뿐입니다. 그대가 그를 그리워할 때 그는 이미 그대 곁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별은 고통이 아니라 배움이다. 남겨진 자는 사랑을 배우고 떠난 자는 자유를 배운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아픔 속에서 그대는 사랑의 본질을 배웁니다.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그저 존재 그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이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을 내 안에 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대를 자라게 하고 그대의 영혼을 깊게 만듭니다. 그대가 이별의 고통 속에서 울 때 부처님은 속삭이십니다. 그 눈물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이다. 그대가 사랑했기에 아픈 것이다. 그러니 그대의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제8장 바르도의 세계, 떠난 후의 길. 부처님은 죽음을 의식의 이동이라 하셨습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의식은 다른 세계로 향합니다. 그 세계를 티베트 불교에서는 바르도라 부릅니다. 바르도는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길입니다. 그곳에서 의식은 자신이 살아온 모든 기억과 마주합니다.
그대가 쌓은 선한 마음은 빛으로 변하고 악한 마음은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어서도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그대의 업이 그대를 이끈다. 바르도는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의식은 그곳에서 진실을 보게 됩니다. 평생 외면했던 감정, 숨겼던 욕망, 그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대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라보면 그 순간 해탈의 문이 열립니다. 죽음 이후의 길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밤을 지나 아침을 맞이하듯 영혼은 한 생을 마치고 또 다른 아침을 맞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길을 바꾸는 것일 뿐이다. 바르도를 이해한 자는 죽음을 준비하며 삽니다. 그는 매일을 작은 죽음처럼 살며 탐욕과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을 닦는 이에게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그대가 오늘 잠들기 전 그 하루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명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잘 살았는가? 그 물음이 바로 죽음 명상의 시작입니다. 그 질문이 쌓여 죽음의 순간에 그대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제9장 두려움을 멈추는 수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죽음을 자주 떠올려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이는 삶을 헛되이 쓰지 않는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불길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소중히 여기는 가장 강한 명상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떠나기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죽음을 관하는 수행은 삶을 향한 감사로 이어집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다. 오늘 누군가와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이 깨어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 무섭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삶을 완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대의 마음속에 그것을 담아 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 명상의 핵심은 멈춤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나는 살아있다. 그 단순한 자각이 죽음의 공포를 녹입니다. 그대가 매일 이렇게 죽음을 연습하면 삶의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미소 지으며 말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죽음을 연습하는 사람은 사실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자유입니다. 제10장 부처님의 열반, 완전한 평화의 순간. 부처님은 마지막 날에도 제자들을 위해 가르침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 아래에 누워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주위에는 제자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분의 마지막 숨은 고요했고 그 미소는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포용하듯 따뜻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와 자유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통곡했지만 부처님은 이미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의 가르침이 그대들의 마음속에서 살아있을 것이다. 부처님은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열반을 완전한 평화의 상태로 보셨습니다. 모든 번뇌가 멈추고 모든 욕망이 사라진 자리, 그곳이 바로 열반입니다. 죽음은 고요입니다. 그 고요 속에는 두려움도 없고 분노도 없습니다. 그대가 그 고요를 느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님의 미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11장 남은 자의 삶, 사는 이의 수행. 누군가의 죽음은 남은 자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비로소 삶의 의미를 묻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고 그대의 삶을 깨우라. 그대가 슬픔 속에서 깨어난다면 그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남겨진 자의 삶은 수행입니다. 그대가 잃은 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수행입니다. 죽은 자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대의 마음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대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그들은 미소 짓고 그대가 자비를 행할 때마다 그들은 그 빛 속에서 머뭅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2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몸으로, 한 번은 마음으로. 그대가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마음이 깨어난다면 그 죽음은 다시 삶이 됩니다. 삶과 죽음은 이어져 있습니다. 그대가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죽음은 언제나 새로운 탄생의 문이 됩니다. 제12장 죽음 이후가 아니라 죽음 속의 삶. 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이후를 묻기 전에 지금 이 죽음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라. 죽음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늙어가고 하루하루 변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작은 죽음이 숨어 있습니다.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그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대가 죽음을 바라볼 때 삶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을 붙잡으려 하지만 죽음을 이해한 사람은 삶을 흐르게 둡니다. 삶을 억지로 쥐지 마십시오. 손을 펴면 바람이 들어오고 손을 쥐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죽음 속에도 삶이 있고 삶 속에도 죽음이 있습니다. 그대가 이 2가지를 하나로 볼 때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제13장 죽음을 준비하는 자의 마음.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자는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언제 떠나더라도 후회 없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삶을 충실히 사는 방법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조심스럽고 사소한 인연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압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대가 매일을 마지막처럼 산다면 삶은 얼마나 빛날까요? 미루던 사랑을 말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대가 그것을 알 때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이는 슬프지 않다. 그의 마음은 이미 자유롭다. 제14장 영원한 것은 사랑과 자비뿐이다.
부처님은 세상에서 사라지셨지만 그분의 자비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숨결입니다. 사랑과 자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마음의 울림은 세상을 돌며 전해집니다. 사랑은 죽음을 초월합니다. 그대가 남에게 베푼 미소 하나, 용서 한 번, 손 내민 한 마음이 영원의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을 미루지만 죽음을 이해한 사람은 사랑을 서두릅니다. 그대가 오늘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가장 큰 수행이다. 그대가 남을 위로할 때 그대는 스스로를 위로한다. 자비는 삶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대가 사랑으로 떠나보낸 모든 존재는 언젠가 다시 사랑으로 그대 곁에 돌아옵니다. 제15장 죽음을 초월한 자, 자유로운 자. 죽음을 초월한 자는 삶의 모든 순간을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태어남이 곧 떠남이며 떠남이 곧 다시 돌아옴이라는 것을. 그대가 죽음을 이해하면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미움은 작아지고 감사는 커지고 욕망은 사라지고 평화가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자는 더 이상 태어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는 바람과 같고 빛과 같다. 죽음을 초월한 자는 삶의 매 순간이 선물임을 압니다. 그는 어제를 붙잡지 않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릅니다. 그대가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다면 이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변화가 바로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늘 그대 곁에서 삶을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대가 그것을 느끼는 순간 죽음은 두려움이 아닌 평화가 됩니다. 오늘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기를 바랍니다. 그 고요 속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미소 지으며 마지막 숨을 내쉴 수 있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완전한 해탈입니다. 에필로그. 두려움의 끝에서 만난 자유. 부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가르침의 본질은 삶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모든 시작의 어머니입니다. 그대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죽음은 사라지고 자유만이 남습니다. 오늘 그대의 마음이 두려움 대신 평화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그 평화를 다른 이에게 전해준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있습니다.